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힘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몸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분해가 됩니다. 그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체액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입안에서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당분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소화액들이 또 영양소들을 흡수해내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눈물샘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쓰는 거지만, 그 눈물샘이 말라버리게 되면 그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 눈물샘에서 때론 눈물도 나오고, 그것이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솟아나와야지만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런 솟아나오는 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인데요, 가랄 때마다 언제든지 솟아나오는 샘에서 물을 얻고, 또 줄일 때마다 언제든지 솟아나오는 양식을 얻고, 그러면 우리가 결핍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솟아나는 힘이 있다, 마치 힘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라 치면 그 힘샘을 소유한 사람은 복된 겁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유목하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우물물이어서, 그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번성했는데요, 이삭 같은 경우는 그 우물 때문에 여러 번 이사도 했고,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솟아나올 수 있는 힘샘을 소유할 수 있다고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약화되는 그 시점마다 또 힘을 끌어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써 이 막히지 않는 힘샘을 삼을 것인가? 무엇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날마다 심하다, 힘이 없을 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샘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내 곁에 항상 두고 샘과도 같이 퍼올릴 수 있다만 한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끌어오기만 한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큰 곤란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거나 악행을 하거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은 그러나 치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 마음이 정직하였고 진실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 이 아수르에서부터 쳐들어와가지고 참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신앙 고백을 따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 너희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누가 너희를 우리 신에서 건져냈는가? 너희가 너희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을 것이라. 곡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불안에 떨게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해산할 힘이 없어 그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듣고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서 이 랍사게가 하는 사람이 아수르 왕의 말을 대언하면서, 앞에 18장 30절을 보시면요, 18장 30절에서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지금 이 랍사게 말이 모든 백성들을 듣는 앞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지 못하니 항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비슷한 예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똑같이 그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왕과 모든 신하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뭘 요청했는가 하면 뒤로 사람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애굽의 주원병을 요청해서 너희가 와서 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의 군대를 일으켜서 출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군대들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왕이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락된다 그랬지만 이거 애굽 왕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안심하던 찰나 선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비록 그 바벨론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쳐서 부상자들만 남겨놓는다 치더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불살을 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침공이 왔을 때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군대를 요청한 것을 히스기야는 못할까? 못할 리가 없죠. 그 당시 더 강성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히스기야는 이 곤란과 이 책벌의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힘샘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찾는 마음을 먼저 지녀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먼저 동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는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간다. 내가 먼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다 동의하나 그 찾는 강도나 빈도에 대해서는 그닥 강조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거나 그러면 이 목이 이제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죠. 입이 말라가고. 그래서 정말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정 안 되면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넣고 싶은데 그때처럼 그 목에 갈증이 나서 물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의 상태를
해갈하고자 하는 마음을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나이다. 지금이야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갈증에 관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 그 다음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이 하나님의 자리요, 가장 먼저 요청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힘샘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많을 수가 있으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하고 모든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무력감, 어떻게 보면 그 패배감, 그때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도움을 삼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입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에 내가 마땅히 대응하길 원하나 대응할 힘이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나를 도울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 한마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어려움의 때를 주시는데, 우리가 참 고집센 어린 아이들 같이 입 꼭 다물고 매 계속 맞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자신의 현재 심정을 지금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라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책벌의 날이라. 그런데 아이를 낳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건 해산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 힘이 없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다 위험하죠. 분명히 이 상황이 엄중해서 어떻게든 지금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 극심한 환난과 큰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열 대 맞아도 나 아무 대답 안 한다, 꾹 다물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좀 더 많이 맞고요, 좀 미련한 곰 같은 아이들은 좀 많이 맞고, 눈치 빠른 여우 같은 애들은 그냥 손 싹싹 빌면서 한 대 때리기도 전에 먼저 싹싹 비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내가 하나 앞에 무슨 잘못했는가? 우리 보통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내가 특별히 자책할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고 있고 때마다 시마다 또한 선자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하나 책잡을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조의 말이 우리에게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가끔씩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때를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눈치 빠른 그런 성도들은 그런 책벌과 환난의 날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속히 엎드리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해산하고도 하나 힘이 없나이다.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벽 앞에 나왔는데 이 벽 외에 내겐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힘이 되어주소서. 그 신앙 고백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동일하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는가 하면 도움을 얻죠. 이제 아이들이 혼자 문제 끙끙 앓고 있다가 부모의 도움 요청하면 부모의 도움의 손길을 가죠. 그러면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오, 또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만한 무엇이시라?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만한 그냥 도움이 아니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또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 이 미스기야가 큰 환난을 당했죠. 이 환난의 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심으로 그 시편 기자는 분명 하나님을 힘샘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옆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뛰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징벌과 그러한 책벌의 따위를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항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게 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커다란 김치냉장고 하나씩 거기에 쌀 가득 집어넣어놓고 염려 걱정 없이 살게 하신 거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이 마실 물 생수 1리터짜리 한 100개씩 쌓아놓고 산 게 아니라 그들이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적기에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결함을 해결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힘샘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별과 어떤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전에 먼저 찾아나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경이 약속된 대로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으로 다가오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막히지 않는 힘샘을 소유하려면 또 무엇으로서 우리가 곁에 두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힘의 샘이라면 또한 사람의 도움도 우리가 지닐 만한 그러한 힘샘이 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놓고서 왜 사람의 도움이라 그러냐? 여기서 말한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도움입니다.
당일 성경적 관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그 마음을 지녀야 되겠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누군가에게는 또한 힘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차 간에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자 할 때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힘의 원천, 힘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도울까?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고민이 있어야지만 이거 점점 확장이 되어서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럼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힘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우리는 서로 합심하여 도움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고요. 뜻을 하나로 합쳐주고 행동을 하나로 합쳐주고, 이것은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샘과도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성벽에 하나님 전에 이르러 그런 굵은 벼옷을 입고 엎드렸을 때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히스기야 왕만 그런 굵은 배를 입고 그렇게 선 게 아니라 그 당시 왕궁의 책임자, 어떻게 보면 이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 일의 일을 논하던 책임자 엘리야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장하던 셈나와 또 제사장들 가운데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 히스기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굵은 배를 돌리고 이것을 선지자에게까지 지금 보내줬습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 그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 했어도 이 다른 신하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때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사람 보내가지고 이 제때 이 지원병만 도착하면 됩니다. 그런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다 그러면 아마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였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도 다 동일한 마음으로 왕궁의 책임자였던 사람도,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도, 제사장과 또 그들 중에서도 어른격이었던 모든 장로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 하나 우리 애굽에 빨리 지원병 보내달라고 요청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굵은 배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힘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기 전에 도움을 줘야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주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 그와 같아서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주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 당위원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뜻을 모아주고 마음을 합하고 의견을 일치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 권사님들이나 또 모든 집사님들 다 생각이 다 동일할 수 없으나 또 같이 뜻을 모아주고 행동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의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짐을 더 나눠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동역하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나의 동역자들 도와줘라. 그러니까 서로 교회 내에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 다툼하지 말고 나와 함께 힘쓰던 그들을 함께 도와주라. 그 도와주는 마음이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께서 목회자를 잘 도와주게 되면 저의 편하자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회자를 잘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런 마음을 써주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당연히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 앞에 더 엎드리며 또 그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 일어나면 날마다 시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디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또 성도님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아끼며 위하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힘이 되어주면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어느 한쪽이 막히게 되면요 서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힘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도움으로도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돕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근데 사람의 도움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그냥 마음을 맞춰주는 것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도움은 어떤 도움이겠습니까? 성도님께서 항상 하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가장 큰 도움은 우리가 무슨 물질로 도움을 주겠습니까? 뭘로 도움을 주겠습니까? 제일 좋은 도움은 기도의 도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는 이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이사에게 보내면서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하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에서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타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요청하는 말이 당신은 빨리 금식 기도하면서 이 재앙이 머물러 가게 해주시오. 그런 급박함, 그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 선지자에게 요청하기를 기도하여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힘샘과도 같이 우리의 힘을 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며 도우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도와주게 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빌어준 그 기도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합당치 않으면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되죠. 이건 결코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할 게 많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요.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약함과 아픔과 상함에 처한 형제들, 우리가 성편을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이게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 도와주는 건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힘이 되는 그런 것이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 도우라 그랬습니까? 연보 많이 해서 도와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의 간구로 말미암아 얻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를 감당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는 이 모든 주의 일을 이루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한다,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차대한 일로서 우리가 333이에요. 333. 그러니까 기도를 행할 때 기도에 관계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리차드 포스의 기도에 보게 되면 기도의 방식으로서 위로 하는 기도, 밖으로 하는 기도, 안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있고 밖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으로 기도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서를 말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거 순서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위한 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옳고 우리는 위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시고요. 또한 밖으로 형제와 교회를 위해 구하시고 그리고 다른 건 구해놓고 자기 것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자기 것 구하려면 마지막에 놓고 그런 기도의 모습이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기도하여 도우며 그 기도로 도운 것이 결국 우리의 도움이 되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힘샘이 되는 겁니다. 침샘이 막혀 있으면 침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깟 침 없으면 어때?가 아니라 침이 없으면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고 분해할 수 없고 삼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우리의 힘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또 사람의 도움이 우리 힘이 되어주고 또 우리 기도를 도와주고 이러한 힘을 우리가 항상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 또 우리가 막히지 않는 힘샘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의 도움이죠. 말씀의 도움. 여기 히스기야 왕이 이스야야 선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 랍사게가 해서 와서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듯하니 우리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 하반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지금. 저 랍사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셨죠. 6절을 보니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이 신목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또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들마다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뭘 말했습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고 여러 가지 신방하는 것도 신방 받는 것도 이거 중요한 줄 알고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측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신방 가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향한 찬송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가정을 위한 복된 축복의 기도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전 누가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소망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갈망이 없죠? 강조를 안 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뭐 그러다 치지만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러한 강청과 그런 소원이 있어야죠. 어떻게 그런 말씀에 대한 욕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으세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퇴색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신앙이 유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이 상황 때문에 곤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 정도 있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말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오지 않았지만 지금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말씀을 들고 왔으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되겠고요. 또 그 말씀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 랍사게가 하는 말 때문에 히스기야가 지금 속이 상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 때문에 상함이 많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상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건 뭘 생각하십니까? 내가 상한 것만 많이 기억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괘씸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라. 하나님 들으셨지요. 그렇다고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악한 영을 두어가지고 7절에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걸 랍사게가 돌아가지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고 목숨 내놓고 비방하셔야 되겠고, 그런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러다 큰일 나는데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의 도움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때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되고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가 되고 정상적 육체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 힘샘에서 힘이 분비가 되어서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할 만한 힘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사람의 도움도 힘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을 합쳐주고요, 기도로 도와주고, 또한 말씀이 우리 힘이 된다 했으므로 그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간절함,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 그 기대감과 소망을 지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으시고 말씀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